거룩한 땅을 유지하라.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마련해 줄 도시 가운데서 6곳의 도시는 피신 도시 도피성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달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밖에도 도시 42군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마련해 줄 도시는 모두 48군데여야 한다.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둘레 목초지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서 너희가 마련해 줄 도시는 많이 받았으면 많이,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내놓게 해야 한다. 저마다 나누어 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자신에게 속한 여러 도시 가운데서 얼마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내놓게 해야 한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피한 도시 아래 머물러야 한다. 죽고 나서야 살인한 그 사람은 자기가 차지했던 땅으로 함께 이것이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킬 법령 규정이 될 것이다. 아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서 밝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는 방관자가 되셨을까요? 이제 나 몰라라고 손을 떼셨을까? 그렇진 않으십니다. 창조주이신 분은 그 창조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주관자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사람들을 청지기로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된 것만 중요하냐? 새 출발한 것만 중요하냐? 그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시작한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내가 거듭났던 순간, 예수 영접한 순간, 성령 받은 순간, 교회의 일원이 된 순간, 천국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 순간만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시작점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지하는 것에 큰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면은 결국엔 불신자와 똑같은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 것만 중요하겠습니까?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넓고도 넓고도 넓디 넓은 문으로 생각합니다. 이 구원을, 이 출애굽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한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말을 할 때 관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관계라는 단어는 어쩌다 한번 만나는 일회성이 있는 접촉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맺는 출발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 지속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계획이 완료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왜?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1세대가 사라지는 큰 충격을 경험했지요. 2세대도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견뎠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게 요단강 동편까지는 왔습니다.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만 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해 버릴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민수기 33장과 34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차지했으면은 경계선을 설정해라. 경계선을 설정했으면 땅 분배를 해라. 그리고 땅 분배할 대표자는 지파별로 이러하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이전 민수기 33장과 34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의 땅 분배와 정착,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관리하는 피신도시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
약간 곁다리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부록과 같이 첨부된 말씀 같지 않나요? 땅 분배에 대해서 12지파는 묶어서 설명을 해놓고 정복하고 정착하고 제비뽑아 나누는 것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레위인들이 땅 받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복과 정착,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 최종 완성될 때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요단강 건넌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출애굽을 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의미 없어져요. 정착한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잃어버렸으니까. 시작한 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유지하신다. 한때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것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교인들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고 한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였었겠지만은 그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것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간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작에 큰 의미를 부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와 땅 분배와 땅을 분배할 지파별 대표들을 선임한 이후에 이제 이 12지파에 들지 못하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죠.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는 어느 지파다, 충청도는 어느 지파다, 강원도 어느 지파다, 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는 어느 지파다라고 해서 12지파는 지파별로 뭉쳐서 살 수 있도록 땅의 구역을 붙여서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12지파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들도 인구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인구가 많은 지파 넓은 땅 가져라. 참 합리적이고 공평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땅의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사람의 어떤 계획과 생각과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 말은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한계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이 성직자 계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도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이들도 다른 지파처럼 자, 경기도면 경기도, 충청도면 충청도, 뭐 전라도면 전라도 한 구역을 설정해서 레위 지파를 싹 다 몰아다가 할당을 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에서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땅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내놓아라. 땅을 좀 적게 받은 지파는 좀 적은 도시, 그 도시 주변의 목초지까지 포함해서 적은 개수의 그 어떤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놓아라라고 이렇게 시켰었습니다. 12지파에서 총 몇 개를 내놓았냐면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 마을이죠. 그리고 이 마을 주변으로 이제 한 1km 정도 되는 이런 둘레인데 그 목초지까지 48개를 내어놓았으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48개를 내어놓았습니다. 한 지파가 48개를 내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아서 정착하면은 한 곳에 모여있게 됩니까?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까? 곳곳에 흩어지게 되겠죠. 거의 간격이 비슷비슷하게 촘촘하게 일정한 간격과 밀도를 유지한 채 가나안 땅 전체의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레위인은 뭉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난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일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에 대한 일이었겠죠. 그것을 가르치는 일. 또 하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
각각의 백성들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일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48개 지역으로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했어야 하는 일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민수기 35장은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복한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땅 유지에 대한 말씀이죠. 나는 이 성읍에 살기 싫다. 이사갈 안 됩니다. 이 성읍 버리고 옆 성읍으로 갈래? 안 됩니다. 우리 성읍 합치자? 안 됩니다. 개수 48개 모자란다. 한 대 더 추가해서 정복하자? 안 됩니다. 비워도 안 되고 더 추가해도 안 됩니다. 성직자 성읍의 밀도와 간격과 그 개수를 정말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교회는 세상 곳곳에 세워져야 한다. 없는 곳에 세워지면 더 좋고요. 성도는 세상 곳곳에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교회끼리 한 지역에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성도들은 날마다 성도끼리만 뭉쳐 있어서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 흩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끼리만 뭉치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48개 흐트러 놓은 이 레위지파 성읍 분배 법칙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곳에 교회는 세워져야 하며 성도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불편합니다. 당연하죠. 주중에 불신자들 틈바구니 속에 교회가 위치하는 것, 성도가 위치하는 것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이미 빛이 있는 곳에 내가 랜턴 하나 더 들고 간다고 해서 보탬이 될 게 없지만 어두운 곳에 빛을 들고 가는 것은 보탬이 됩니다. 이미 소금이 뿌려지는 곳에 내가 소금 한 움큼을 들고 가서 썩지 않게 하리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뿌려지지 않는 부패한 곳에 나라는 한 존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소금을 들고 위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죠. 성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빈틈을 메워야 하는 겁니다. 곳곳에 영적으로 방어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곳곳에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배와 말씀으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그 일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거룩한 땅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 내리고 확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힘을, 영적인 메시지를 골고루 투사해야 되죠. 특정 지역에 몰아버리자. 우리는 그냥 저기 예루살렘에 그냥 몰빵이다. 레위인들 싹 다 뭉쳐라. 교회는 한 지역에 다 뭉쳐라. 저 좋은 동네, 부자 동네 싹 다 뭉쳐라. 교회 없는 곳에는 교회가 필요한데 있는 곳에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성도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신자들끼리만 주중에 만나서 어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불편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 각각 떨어졌었을 때는 내 믿음의 성도와 분리가 이루어지겠지만 분리와 고립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와 성도는 적당히 세상 속으로 고립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분리되어 들어가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땅을 다른 12지파처럼 묶어서 주지 않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들의 역할은 받은 땅,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와 말씀 사역을 흩어져서 잘 감당해가지고 유지하는 역할에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우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 레위인들이 없다면은 그 지역의 바알 종교는 찍어 눌렀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인 공백과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의 발판이 생깁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탄의 견고한 진들을 통하여서 사단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거대한 대강당에 한 곳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 지역은 어두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8군데로 흩어져 있어야 된다. 12지파 땅분의 말씀은 한 번에 묶어서 주셨지만 레위지파는 한 장 따로 떼어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인구 17%가 교회 다닌다고 하죠. 최근 들어 어떤 통계가 있었는데 24년을 최하점을 기점으로 25년부터 기독교 인구 또는 모든 종교 인구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의 종교인이 40%가 되는데 이 40% 중에 월등히 많은 비율은 개신교라고 하기는 합니다. 좋은 소식이기는 하죠. 여전히 교회는 촘촘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역자는 뽑혀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터 사역자이든지 사회 선교 사역자이든지 아니면 직접 선교자이든지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많은 거 아니냐? 세상이 아직 바뀌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어둠은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공백이 없이 촘촘히 그 자리를 메꿔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는 세워져야 한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천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세워진 그 사람들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적용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에 예배와 말씀이 일정한 밀도로,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횟수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예배 공백이 없으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만 예배일까요? 사적인 예배,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는 없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 곳곳에 직장이든지 기도하면서 잠깐 묵상하고 개인 예배할 수 있잖아요. 업무를 보기 전에. 나의 삶의 곳곳도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48개 촘촘히 그 자리를 우리는 예배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서도 예배와 말씀의 간격과 밀도와 횟수가 촘촘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한 해 반짝하고 내년에는 그냥 나 다 쉬어버릴래? 이거 안 됩니다. 일평생 내 인생의 전체를 성읍 48곳으로 정착시켜야 된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실하지 않도록,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다 실패합니다. 사사기 때부터 흔들렸습니다. 왕정시대 가면은 이거 다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 정책에서 이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8개 성읍이 제대로 제공이 되었고 목초지가 제대로 제공이 되었는지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왕정시대까지 가면은 도피성 6개의 제도도 그냥 흐지부지해서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가 배웠는데 미가의 제사장 기억하죠? 레위지파가 자기 성읍을 떠나서 떠돌다가 한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된 것은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얻는 데만 좋아했었는데 요단강 건너는 것만 신났는데 출애굽해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만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들은 잃어버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그 더러운 영, 귀신입니다. 그 더러운 영을 어떤 사람에게서 한 마리를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렸는데 쫓아버린 이후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공백이 생겼잖아요. 더러운 영이 나갔으면 성령이 들어오든지 말씀과 예배가 충만하게 채워지든지 그 오염이 되었던 가나안이라는 한 개인의 영혼에 48개 완전하게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채워두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나갔던 더러운 영이 귀신이 다시 자기 옛집으로 돌아와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펴요. 그 사람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겁니다. 자기를 쫓아내기만 했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몰아내기만 했어.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몰아내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채워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자기보다 더 센 놈, 더 지독한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해졌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 땅 정착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바알 몰아내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산당을 회파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세라의 어떤 상,
그 모든 우상 숭배 처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몰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몰아냈는데 예배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곳곳에 빈틈이 생긴다면 유지하지를 못하니 나중에 상황은 더 안 좋아지죠.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 저 나라 정착했지만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나라를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혼혈이 일어나서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레위인이 받은 48개의 이 도시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땅 유지를 위해서 장치를 하나 주셨는데 이 48개의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 중에서 6개를 무엇으로 주셨다? 피난도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안전지대, 탈출할 수 있는 도시. 이것도 하나님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율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 죽인 놈은 그냥 때려 죽여도 됩니다. 딱히 이게 크게 살인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복해도 살인자가 안 됩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증인 2명만 세워서 재판을 받으면은 그 살인자는 죽습니다. 의도성을 가졌으면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6군데 도피성으로 간다고 해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죽일 수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도피성의 간격도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 서편에 상중하 3개, 요단강 동편에 상중하 3개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해 놓았죠. 하나님의 땅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돌이 굴러갔어요. 내 뒤따라 오는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좁은 길을 가다가 비탈길이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누군가를 툭 쳤어요. 밀려서 이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머리가 빠져서 옆에서 똑같이 나무하고 있는 누군가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이거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냥 산에서 어떤 제방을 쌓기 위해 어떤 단을 쌓기 위해 돌을 굴리고 있는데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걸 몰랐어요. 내가 굴린 돌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든지 피해자가 그 죽인 사람에게 보복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의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 피난성이었다. 그 사람이 저기 들어갔을 때에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보복 못합니다.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강제로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억울한 죽음을 말려보려는 거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 가족이 죽였는데 복수를 하지 않으면은, 가만히 하지 않으면은 내 가족은 억울한 피가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되니 말 그대로 억울한 피가 됩니다. 이 피해자의 유가족 입장에서도 내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니 이쪽의 입장에서도 피를 추가적으로 안 흘려도 되겠죠. 이쪽도 피 흘리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 악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죠. 피 흘리면 피 흘림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도 억울하게 또 피를 흘리지 않게 되죠. 도피성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보복하지 못한다. 28장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피한 도시 안에 머물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살인한 그 사람은 자기가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대대로 지킬 법령 규정이 될 것이다. 자,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여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복수를 당해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러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일단은 살아야 됩니다. 나왔다가 잡히면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나갈 수 있느냐? 그 시기에 대제사장이 죽어서 다른 대제사장으로 교체가 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죽은 것을 그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당연히 그려질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죽었어야 마땅할 우리들이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죽은 것으로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 살인자가 죽은 것을 간주해 준다. 대제사장이 피 흘림으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들에게 그와 똑같다. 그리고 도피성은 가나안 전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6군데 배치가 되어 있으니 이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편중시키지 않고 저 땅에 정착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피가 땅에 떨어지면 저 가나안 땅이 오염이 됩니다. 땅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으면 더 이상 저기는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주신 이유, 피난 성읍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셨다.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사람을 죽이고서 피신도시로 달아난 사람을 돈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피 흘린 땅은 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면 피 흘린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곧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다 이거요. 왜?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은 건너왔는데 정작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지역이니 하나님의 땅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피 흘림이 넘쳐나죠. 전쟁과 테러, 범죄, 마약, 폭력과 자살, 의도적인 피 흘림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의도적인 피 흘림은 또 다른 억울한 피 흘림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피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전쟁은 전쟁을 낳게 되고요. 땅은 지금 계속 더럽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이상이 사라진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데 그 나라를 우리들이 잘 유지하지 못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피해 보복 악순환을 끊을 수 있으니 다시 예수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되면은 억울한 피 흘림으로, 더러운 피 흘림으로 이 더러워진 땅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죽음만으로 또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48개 성읍이 배치가 되어서 예배사역, 말씀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매주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유지할 수 있고 유지를 넘어서 확장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는 48개가 성도라고 제가 적용을 했고 교회라고 적용을 했는데 도피성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교회가 세상에 세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사고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성도가 합니다.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교회가 성도입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로 세상 곳곳에 흩어져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빛과 소금입니다. 성도도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없으면 끝입니다. 성도가 없으면 끝입니다. 아, 교회가 도피성이구나. 교회가 48개 성읍이었구나. 아, 성도인 내가 48개 성읍이었구나. 성도인 내가 도피성이었구나. 내가 선 곳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더러운 땅은 깨끗해집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에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에 있습니까? 빨리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정착하는 데 있습니까? 내가 빨리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획득해 놓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땅을 유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은
나는 출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은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도 성도도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인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지해야 한다.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가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한 48개의 성읍이 되어서 뭉쳐있지 말고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각자의 땅 분배에 받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세상에 증거하는 도피성이 되어서 흩어져 들어가 세상 속으로 뒤섞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 48개의 예배와 말씀의 성읍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도피성을 세워주십시오. 또 내가 도피성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을 다 같이 유지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